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어제는 또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그래도 소나기 덕분에 좀 더웠던 날들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성경 아카데미로 우리가 주앞에 모였는데, 우리가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뭐 성경 읽기, 성경 통독, 필사 등등의 또 우리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받는 은혜 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오늘도 특별히 성경 통독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적힌 그런 연애 편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이유와 또한 성경 통독으로 변화된 인물들 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PPT 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신뢰들을 뭐 한 두세 사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들었다면 성경 한번 완독해보자 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읽을 때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특별히 이제 연초가 되어지면 뭐 다이어트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지만 성경 읽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경 읽기가 무조건 새해 목표 중에 하나로 또 들어갑니다. 성경 이번에 1독해야지, 아니면 2독해야지, 3독해야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내 나이만큼 읽어야지 하면서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성공하시죠.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성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초반에 그래도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 초반만 보면 좀 스토리들이 있고, 뭐 전쟁들 보면 또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재밌어서 보게 되는데, 그런 스토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걸 왜 읽어야 되는가? 뭐 출애굽기에 뭐 중후반부에 나오는 뭐 율법이나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요새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강의하는 그런 역대상, 앞에 역대상이 1장부터 거의 한 11장, 12장까지 내내 족보 이야기예요.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고 그런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왜 읽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것에 우리가 부닥치면서 성경 읽기를 완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 9, 27, 우리가 쉽게 다 외우죠. 그래서 66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뭐 페이지 수가 아니라 뭐 창세기 1장부터 50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더했을 때 몇 장으로 구성됐을까요? 잘 모르시죠? 1189장입니다. 그리고 이 절들을 다 합치면 몇 절이 될까요? 요걸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나중에 따로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 될까요? 66권에 1189장에 몇 절? 3만 1100. 와, 진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3만 1100. 거의 뭐 정답을 봐도 되겠죠? 3만 1102절. 이게 다 합했을 때 3만 1102절이 주어집니다. 우리 하지연 성도님. 하지연 성도님 맞죠? 뒤에 맞췄습니다. 야, 이거 참 어려운데 절수까지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66권 1189장에 3만 1102절. 야, 이게 성경입니다. 참 방대합니다. 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호기롭게 시작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도 하지만 완주도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성경 통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성경은 부분 읽을 때보다 전체를 흐름으로 읽을 때 전혀 다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살 뺀다고 달리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사실 매일매일 달려야지 살이 빠지는데 뭐 마음 동할 때 뛰다 보니까 전혀 뭐 살 빼는 거랑은 상관이 없이 괜히 내 몸만 혹사시키긴 하는데요.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42.19를 뛸 때요, 달리기를 처음 하는 사람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다가 한 몇백미터 뛰다가 아마 다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42.19km를 뛰기 위해서 1km부터 뛴다든지, 그 다음에 또 늘려서 3km 뛰고 5km 뛰고 10km 뛰다가 하프마라톤 20km 뛰고 30km 뛰다가 42.19로 뛰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뛰어도 중간에 물집 잡히면요, 선수들도 완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마라톤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반부터는 완주하기가 힘들어요. 완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읽고 하다 보면 우리가 완독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끝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 통독을 하면 완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를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은 66권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요새 뭐 영화도 러닝타임 뭐 2시간, 3시간짜리, 아니면 드라마도 예전에는 뭐 50부작, 근데 그것도 길다 해서 16부작 하다 요새는 드라마가 8부작까지도 이제 있죠. 근데 이렇게 막 길든 짧든 우리가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든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누가 너무 재밌대 라고 하면서 드라마 한 50부작 중에 한 15부작 정도 거 하나만 딱 보면요,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이게 왜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분만 읽으면 부분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봐도 한 부분만 보면 뭐 저 주인공 왜 저래? 저 조연 왜 저래?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건데, 다 보면 왜 주인공이 저런 행동을 했는지, 왜 조연이 저런 대사를 쳤는지를 전체를 보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위해서라도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연애 편지 같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읽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의 맥락이 성경을 통독할 때 생기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시로 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품은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게 확 와닿나요? 그냥 평이한, 성경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포로기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평이한 말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많지 라는 정도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쓰여졌던 배경, 이 말씀을 듣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 은혜가 몇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체를 쭉 보면서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아는 또 성경의 어느 정도 그 배경 지식도 같이 따라가진다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이 성경을 통독할 때,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한 부분만 딱 읽었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딴 걸 읽지 않습니다. 아니면 딱 읽었는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는 그런 것, 아니면 뭐 질투하시는 그 장면,
이런 것만 보고 끝나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각인되는 것이 그냥 질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냥 무서운 하나님, 두드러 패는 하나님, 병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었던 이야기들의 그런 근본 이유와 이런 상황을 또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독은요, 사랑의 하나님, 또한 위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신 하나님, 그런 등등의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성품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에 처하지만 우리를 또 건져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분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문장만 봐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든지, 전체를 못 보더라도 문맥을 보든지 해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쉽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꽃 참 예쁘죠. 네. 이제 꽃이 이제 또 숲을 이루면 자작나무 숲처럼 이렇게 있으면 숲도 봐도 참 예쁩니다. 그런데요, 꽃 봐도 예쁘고 숲 봐도 예쁜데, 이건 이번 주 주일날에 이제 봤던 그 장면이거든요. 김학래 지사님이 찍은 사진인데, 이 전체를 보세요. 딱 전체 산 전체, 저 능선들, 살짝 깔린 구름들, 계곡들, 또 같이 어루어진 하늘까지 딱 보면, 이게 꽃만 보면 꽃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전체를 봤을 때 보여지는 그런 웅장함, 큰 은혜, 섭리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꽃 하나만 예쁘다 이게 아니라, 꽃이 이루어졌던 그 숲풀들, 또 그 안에 숲을 나무들 자세히 보면 상처들도 있고, 그것이 우거진 숲을 전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1189장, 31,102절, 이렇게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관점과 역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맥락, 인간 역사에 흐르는 공통점과 차이점 등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경 통독이 주는 은혜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꽃도 봐야 하고요, 숲도 봐야 하지만 바로 하나의 산과 그 산들의 연결인 산맥을 다 같이 볼 때 큰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그럴 때 각 나무와 열매의 의미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한 것이고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를 향한 뜻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변화된 신뢰들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딱 되게 유명한 사람이 딱 떠오를 겁니다. 이제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가죠. 신학자이면서 이 마틴 루터가 활동하던 그 시기, 어떻게 보면 교회사 쪽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교회사를 보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냥 갈급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변하고요, 그 교회가 있었던 그 세상과 그 지역이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었을 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이 마틴 루터를 얘기하면 이 말씀을 빼놓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루터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깨진 게 아닙니다. 그냥 수도원에 머니 덮인 라틴어 성경을 통독을 하다가 이 말씀에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에 와서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하는 말씀만 봤으면 안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통독을 라틴 성경을 읽어오다가 하나님께서 딱 루터에게 주신 임계점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루터가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그 깨달음은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바로 유럽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때로 평생을 바꿀 한 구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그 못 박힌 그런 구절,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구절, 나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구절, 그 구절이 어쩌면 루터에게는 이 말씀이었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말씀이 한 절 한 절씩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잡고 기준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것으로 깨닫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게 되어져서 정말 유럽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거 좀 현대 사람인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찰스 콜슨,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인데 아마 이제 우리 이게 한국에 있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이제 선교에서 특별히 이제 교도소 선교에 시초를 연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입니다. 이 사람이 왜 교도소 선교를 열었냐면 지금 사실 저 때만 해도 잘 몰라요. 저 세대만 해도. 그리고 저보다 좀 더 전 세대, 이게 우리 어머니 세대, 삼촌이나 어머니 뻘 세대들은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압니다. 닉슨 대통령이 관련됐던 그 사건이거든요.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 이제 사람이었던 이 닉슨 쪽에서 그 재선과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꾸리다가 이거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작업을 꾸리다가 이게 발각된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단순 절도 사건 보다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것 같다. 좀 파헤쳐 봤더니 그 닉슨 재선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자진 사퇴한 사람이 바로 닉슨 대통령이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요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닉슨의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을 가게 되어졌고요. 그 감옥에서 재소자들에게 나눠줬던 그 성경책을 이 찰스 콜슨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쭉 성경을 읽다가 이제 우리 바울의 그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의 빌립보서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경험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은혜를 통해서 1976년 교도소 선교회, 그래서 이거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교도소 선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선교 그 감옥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처럼 활동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재소자들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게 한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통독은 내가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낮은 곳까지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으로 곳곳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뢰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들진 않겠지만요. 우리가 성경으로 변화된 그런 분들의 그런 고백들, 간증들 보면 성경 통독을 하고 나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니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에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어떤 예화들도 찾아보니까, 성경 안에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안에 두려움이란,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면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요 뉘앙스, 이 뉘앙스의 단어가 365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겨서 끼워 맞춘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우리가 365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365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위로와 안심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 같은 것도 우리가 뭐 흔히 예시로 드는 욥이나 요셉이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난을 당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그런 짓을 한 것도 아닌데도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들의 결말을 보잖아요. 이들이 그 고난을 잘 넘어갔을 때 저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말들을 보면서 내 고난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 고난에서 그냥 파묻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그냥 끝이 없는, 그냥 빛이 없는, 출구가 없는 동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좀만 더 가면, 이 어둠을 뚫고 조금만 더 가면 밝은 빛이 비추고 있는, 저쪽 밖에서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손 뻗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출구가 있는 그런 터널과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가 보인다라는 것의 뜻일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읽든지 그냥 눈으로만 읽는다든지 아니면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어플들도 너무 좋으니까 틀어놓고 하면 들으면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필사도 하고 있죠. 필사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쓰고 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성경 통독하는 3가지 팁입니다. 하루 3에서 4장. 근데 하루 서너 장이면 사실 좀 짧아요. 이렇게 하루 서너 장 읽으면 1년 1독입니다. 1년 1독. 너무 좀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지금 현재 1년 2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 되면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다시 7월 달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한 6, 7장씩 읽게 되어지면 1년 2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1년 2독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하루 서너 장. 서너 장은 진짜 우리가 어디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할 때 우리가 잠깐만 앉아서만 봐도 될 수 있는 장수기 때문에 이렇게만 우리 꾸준히 읽어도 1년 1독. 근데 내 나이만큼 읽으려면 1년 1독 하면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나이만큼 읽으려고 한다면 1년 2독이나 3독까지도. 어떤 장로님은 이번에 우리 장로 권사 교육할 때 한 장로님은 예전에 이제 장로 그런 시치할 때, 구두 시치할 때 그 시치 목사님들이 장로님 이제 집사님은 몇 독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몇 독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1년 4독을 해야겠다라 해서 지금까지 해서 본 나이만큼 지금 거의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든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혼자는 또 힘듭니다. 같이 있으면 좋아서, 특히 이제 목장 예배 드릴 때 같이 한다든지, 목장 예배 교제 다 끝나고 우리 성경 한번 읽고 갑시다 해가지고 한 6장 쭉 읽고 나가든 10장 잡고 읽고 나가도 우리가 좀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성경 읽기에 우리가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이해 안 돼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의 핵심은요, 이해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전체를 다 보고 나면 일단 창세기부터 보다 보면 많이 막혀요. 레위기의 제사법 보다 보면 이게 뭐 나는 뭔 상관이야. 지금은 이런 제사도 드리지도 않는데. 우리 뭐 역대기의 족보들, 뭐 다 마태복음의 족보들 보다 보면 저런 나랑 상관없는 건데도 이걸 다 읽고 났을 때 왜 하나님이 이 말씀도 여기다 넣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딱 파묻혀가지고 이걸 알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일독하고 이독하다 보면 읽던 흐름 때문에 예전에 안 풀렸던 말씀들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한 문장 메모, 이것도 좋은 그런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일독 중에 하루에 3장, 4장 읽는다 치면 그 중에 우리가 4장까지 읽고 나서 오늘 말씀 중에 나에게 가장 다가왔던 말씀, 나에게 큰 깨달음 줬던 말씀이 뭔가 생각했다가 한 문장 적어서 그것을 또 나의 말씀으로 삼아가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나죠? 네. 성경 통독은요, 어떻게 보면 방대하고 어렵지만 다 읽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것이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제 자필로 연애 편지 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다들 이제 연애 편지도 아마 카톡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메시지로 하는지 뭐 컴퓨터 쳐서 이렇게 보낸다든지 할 것 같고, 아니면 아직도 그 감성 예쁜 손편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도 손편지 써서 주겠지만, 저는 아직도 아내 생일 때랑 그 결혼 기념일 때는 그 편지지는 사진 않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예쁜 편지지 모양 이미지 따가지고 프린터해서 거기다 써서는 줘요. 근데 이게 한 18년 동안, 18년이면 18번에다가 결혼 기념일까지, 생일 때랑 결혼 기념일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36번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쓰면서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똑같은 말 쓰면 안 되잖아. 다음 연애편지 쓰기가 힘들어요. 연애편지라기보다는 여보 수고했어, 감사했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내 아이의 엄마가 돼서 고마워, 뭐 이런 얘기를 막 쓰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연애편지 손편지 감성으로 쓰긴 하는데, 이게 말씀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애편지처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연애편지 받으면 어떻습니까? 가슴도 콩닥콩닥하고, 그거 읽었을 때 뭐 또 읽고 어쩌다 막 손때가 묻을 정도로 읽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그 중에 또 나한테 또 확 닿는 뭐 어떠한 진짜 뭐 엄청난 번뜩이는 문장이 하나 딱 들어왔다면 그걸 아마 외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연애 편지도 이 정도로 보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연애 편지 같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읽어야죠. 읽고 반복해서 읽고, 이 말씀 중에 진짜 나에게 내가 정말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내 말씀 삼아서 쓰고, 또 가슴에 또 묻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 편지를 다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편지를 받았지만 겉봉투도 뜯지 않고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읽어야지 사실은 깨달아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성경 통독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이모부가 아직도 신앙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모가 권사님 된 지가 꽤 오래됐고, 거의 집사 나이에 권사 될 정도로 엄청 열심인 이모인데, 진짜 이모부가 뭐만 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도 성경을 읽고 와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이분이 그냥 성경만 읽고 온 것이 아니라요, 집에 주석서도 다 있어요. 주석서도 있고 다 읽고 와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이게 왜 이러냐고. 근데 그분은 지금도 신앙이 없거든요. 아무리 주석서를 읽고 성경을 몇 번 읽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건 그냥 학문이에요. 그냥 세상 학문이고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학문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모님이 죽을 때까지 그냥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읽을 때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도 또 이제 아까도 뭐 교도 선교 얘기했지만 저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성경을 읽고 계속 또 듣다 보면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또 울림이 들어가게 되겠죠. 아마 저희 이모부도 계속해서 이제 성경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다 보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그러지 않고 집안에서 막 혼자 그냥 보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진짜 연애 편지인데 그걸 뜯어보지도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은요, 하나님의 편지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겁니다. 방대하고 어렵지만 다 읽으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유럽을 변화시켰고요. 아까 찰스 콜스는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수십만 명의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독할 때 분명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천국에서 계속해서 써나가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벌써 중간에 왔습니다. 벌써 눈 깜짝할 새 6월달이에요. 6월달 너무 빨리 왔는데 이제 6월달 이제 성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지 않았지만 7월달부터 시작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달 못 읽어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7월달 되면 교회 저 뒤에다 늘 놔요. 지하 1층, 지하 2층에 성경 읽으시라고 표를 갖다 놓습니다. 이거 따라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고 어플대로 따라 읽으셔도 되고 어플에서 요새 90일 성경 통독으로 딱 세팅해 놓으면 그렇게 따라 읽으면 90일에 일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또한 루터가 유럽을 변화시켰듯 찰스 콜슨이 또 교도소를 변화시켰듯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곳곳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는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꾹꾹 담고 눌러서 연애편지로 주신 이 성경을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애틋하게 바라보고 느꼈는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이 말씀들 아버지 그 말씀 중에 하나 버릴 것 없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묵상케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또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나에게 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말씀 읽을 때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고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더 읽어야지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주신 그 말씀들을 끝까지 부여잡고 또한 목적을 설정한 데를 잘 또한 우리가 실행해 나가서 1년에 1독 그 이상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